오늘 저는 이제 우리 십자가와 사냥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세금철 이제 시즌 7번째, 이제 새벽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벽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고요. 대신 저는 월요일 저녁에 여기 현장에서 다시 그때 오셔도 됩니다 하시고요. 화요일부터는 이제 KPM 목사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오늘까지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십자가와 사냥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직업이 뭘까요? 농사일까요? 농사꾼일까요? 사냥꾼일까요? 인문학적으로는 인류학적으로는 사냥꾼이 농사꾼보다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농사라는 거는 그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사냥은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보다 더 신체적으로 뛰어난 큰 짐승들을 잡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 날렵한 어떤 훈련되어진 몸이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역사를 거치면서 가장 유능한, 그 당시에 그 집단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보통 사냥꾼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미국에 있는 특수부대를 레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 이래가지고 레인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레인저의 그 대장이 이런 말을 했죠. 난 너희들이 제일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레인저의 뭐라 그럴까요? 그 슬로건도 맨 앞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레인저라는 말도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사냥꾼들을 모았어요. 왜? 이 사냥꾼들이 총을 쐈다 하면은 이게 백발백중이니까 사냥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레인저들 독립전쟁 때 제일 앞에 내세워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코만도라고 하는 그 말도, 그 특수부대를 뜻하는 그 코만도라는 말도 이게 영어에서 나와 있는, 그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들 보호인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사냥꾼들이 얼마나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냥꾼들이 모아놨더니 정규 군대가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코만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나이퍼라는 말도 있죠. 스나이퍼가 뭐예요? 저격수죠. 그래갖고 딱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절제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있다가 총 한 발에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저격병을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스나이퍼도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도요새라고 그러죠. 새 중에 제일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 도요새가 영어로 스나이프, 그 스나이프, 즉 그 도요새를 맞출 수 있는 사냥꾼. 도요새 그 조그만 새가 쫙 날아갈 때 그 옛날 구식총을 가지고 쫙 하면서 그 새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스나이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냥꾼은 정말 최정의 정말 용기가 있고 강심장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한말, 우리 조선 땅에도 이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그 사냥꾼을 사용하고 전쟁 나면은 사냥꾼도 하여튼 맨 앞에다가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총을 잘 쐈냐면은 그 옛날 정말 좋지도 않은 그 총을 가지고 딱 2발만 쓸 수 있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한 발 쐈는데 만약 못 맞추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거를 못 맞추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구한말 포수들, 이 사냥꾼들이 그런 대단한 강심장이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사냥꾼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산에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가 동물을 잡으면 그 죽인 동물의 그 원혼을 달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글을 읽고 이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니, 그 강심장 사냥꾼들이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죽인 그 동물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간 내가 이 동물들의 그 영혼에게 복수를 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명을 빼앗고 그 빼앗은 마음에 미안하니까 또 제사를 드려주고, 한편으로는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악순환, 반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쭉 읽으면서 참 모순된다,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생명을 뺏어왔는데 또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심장이고 가장 용맹하고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또 그 미물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또 가는 데마다 제사법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부리를 위로 들고 뭐 옆으로 하고 안 되는 날 되는 날 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이 강심장들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일치되지 않는 이 모순의 모습이 바로 이 사냥꾼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왜 제목을 사냥꾼이라고 정했냐면 여기에 정말 두 명의 모순된 사람이 나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을 가진 이 사냥꾼의 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누구냐? 예수께 입을 맞추면서 동시에 그를 파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키스를 한다는 말은 언제 키스를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키스를 합니다. 자기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파는 사람이, 이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48절과 4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저 4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파는 자,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입 맞추는 자입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이 지금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의 정말 모순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입에서 하는 그 키스가 나가는 그 동시에 그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 모순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아예 다른 군인들처럼 그냥 몽둥이를 들고 오면 차라리 낫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로 치면 실실 웃으면서 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실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잘해줄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툭툭 때리는 그런 아주 그냥 비열한 깡패들, 그런 아주 그냥 조직 폭력배들 모습하고도 똑같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나오든가,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을 적대시하면 모르겠는데 싹싹 웃으면서 와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면서 그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는 유다의 모습, 비수를 꼽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he kiss of Judas,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아주 통렬한 배신,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배신을 뜻할 때 유다의 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4세기에 이제 화가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설교할 때는 절대 뭐 이렇게 영상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오토 디 번도네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아침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유다가 예수님하고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 막 횃불들 막 보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700년 전, 정확하게 한 720년 전 그림인데 이 그림은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저 중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앞에서 억지로 뭔가를 하고 하는 저 사람이 유다인데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그림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키스하고 있는 유다의, 누가 유다하고 누가 예수님인지 딱 보면 아시겠죠? 예. 저기서 조금 더 키가 크시고 위험에 찬 모습을 하고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고요. 약간 어정쩡하게 뭔가 탐욕스럽지만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묘한 대비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 26장, 27장 이제 설교 본문을 쭉 이제 준비하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유다의 저 표정에서 저는 한 말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저 유다의 표정을 쫙 보고 있으면은 유다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지 않냐? 나 할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는 마치 그 유다의 목소리가 어떤 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팔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예수께 충성한다 맹세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팝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저 온유한 모습을 팔고 있는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 유다의 저 어정쩡한 모습이 저와 제 자신의 모습, 또 어떤 면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키스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키스는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 가장 아름다운 키스를 말로 하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유다가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다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해필이면은 가장 사랑의 표현인 그 키스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속여볼 마음,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었기도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유다의 이중적인 마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늘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선량한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서 있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과 배신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명의 좀 뭐라고 할까요? 어정쩡한 이 모순을 가진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또 한 사람, 또 다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그저 예수님이 하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저분이 뭘 좋아하고 저분이 뭘 싫어하고 저분이 뭘 감사해하고 저분이 뭘 어려워하고 저분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저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그것도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일주일 동안 24시간 365일을 함께 있었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 51절 한 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는 지금 칼을 들고 그 칼로 누군가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자, 예수와 함께 있지만 예수의 성품에서 멀어진 자, 예수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자,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됐던 그 사람, 저 51절 한 절에 나와 있는 저 두 문장이 저는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묘한 그런 죄책감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말만 하면은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 앞에 뭐 별별 게 다 걸려 있고 항상 성경책 끼고 다니고 항상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와 함께는 있었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는 칼을 뽑고 있는 그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지오토의 그 작품 거기 보면은 그 베드로의 모습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 세 번째. 저기 보면은 참 저 작품도 신기합니다. 칼을, 왼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지금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저 그림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앞에서 말리고 있는 사람의 눈도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을 잘림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눈도 초롱초롱한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가까이 안 보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가룟 유다의 눈하고 비슷합니다. 눈이 흐릿흐릿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어쩌면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을까요? 예수와 함께 있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맨 앞에서 맨날 이렇게 온갖 폼을 다 잡고 예수님 갈 때 길을 비키시오 하면서 앞에서 온갖 폼을 잡고 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용맹 담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칼을 들고 앞에 치는데 눈을 감고 치고 있어요. 권투 선수가 눈 감는 거 봤습니까? 권투 선수의 자격은 자기가 맞을 때도 눈을 안 감는 게 권투 선수인데, 칼을 들고 남의,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눈에는 두려움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칼로 심지어는 사람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칼로 주님의 마음을 도려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가 함께, 차라리 아예 군병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군병들은 뭐 그렇다 치고 나와 있는 저런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는데,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고, 심지어는 자기가 찌르는데 자기가 찔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모든 한인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에,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맨날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다음 세대가 없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한다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둔 교회라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을 위하는 교회라고,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복종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 나는 이민 와갖고 난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서로를 찌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부조화를, 이 정말 죽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차라리 그냥 죽인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상처받은 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모습에 질려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뭘 잘할 필요보다는 좀 정상적으로만 해도, 잘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함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자의 한 60% 정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자, 지난 3년 동안 예수와 늘 함께 서 있었던 그 사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항상 먼저 대답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배를 팔고 자기의 부인과 장모를 다 뒤에 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또 한 명의 모순꾼, 또 한 명의 말이 되지 않는 이 모순꾼 사냥꾼의 모습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 두 모순꾼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참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반대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이상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3절과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12군단, 로마의 모든 군단보다 더 많은 12군단을, 그것도 천사들, 불칼과 불병거를 차고 있는 그 천사들을 지금 당장 보내서 저 겟셋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 100명 남짓한 그 군대들을 그저 그냥 단 한 칼에 다 그냥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 이 인류의 주인이시오, 열방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속절없이 그 키스하고 있는 유다 앞에서 키스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온 그들에게 자기의 두 팔을 쥐고 순순히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힘을 쓸 수 있었던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시고, 힘도 없는 베드로는 힘을 쓴다고 흉내를 냈으나 오히려 우스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54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들,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그 힘을 제어하시고 스스로 모순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안 쓰세요. 다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참으세요. 다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바꿔버릴 수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뭐를 눌러버릴 수 있는데 참으세요. 지금 당장 그 앞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자의 칼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야말로 이 시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모순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죄를 짓고
예수님의 발에 키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유다는 예수님에게 키스해서 뭐예요? 예수님한테 입을 맞춤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이 반대되는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잖아요. 힘이 있는데 쓰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양보하신 그 놀라운 사랑 다 성경 앞에 그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구속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희 퀸자닌 교회가 이렇게 이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뉴욕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될 모든 영혼들이 우리 퀸자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이곳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룟 유다의 그 처절한 배신과 아버지 하나님 수제자 베드로의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보혈을 흘리사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